할렐루야. 예,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에스더서 특별히 4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라는 책은 성경은 조금 특별합니다. 어떻게 특별하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읽고 나면은 그 어떤 성경보다 하나님이 또렷하게 느껴지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라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은 그래요. 어떠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일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하나님이 일하심이 시작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지금 당장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여주세요. 마치 기드온이 그가 사사로 부름받을 때에 이 양털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세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어디를 살펴봐도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성경에 흔한 예언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맡은 사람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흘러가는 역사, 흘러가는 스토리는 정확히 누구를 향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흘러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에스더의 배경이 되는 때는 이 바벨론 포로 제국 이후의 상황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귀환은 했지만 전부 다 귀환한 게 아니에요. 귀환하지 못하고 또 귀환하지 않고 그 땅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수의 민족이 아니에요. 원래도 소수의 민족이었고 세계 각지에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이니까 더 소수의 민족이 되어버린 거죠. 소수의 족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스더에는 성전도 등장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제사도 등장을 안 해요. 율법에 대한 언급도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의 배경이 되는 때는 어떤 때냐면요, 눈으로 보나 삶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을 느낄래야 느낄 수가 없었던 시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해도 바라볼 수 없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고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이 시대에도 교회는 있어요. 교회는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도해도 그 응답은 더딘 것 같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도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여러분, 에스더 이 4장 내용을 쭉 보시면은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태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 15절부터 이제 보시면은 에스더의 태도가 변화가 되는데요. 이 태도가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은 15절 말씀 이제 보시면은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금식하라고 부탁을 해요. 그 다음에 나와 내 시녀들도 금식하겠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왕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금식하는 게 왜 금식할까요? 왜 금식하라고 했을까요? 왕 앞에 나가야 되니까 이 초단기로 살을 빼려고 지금 에스더가 금식을 하려고, 나도 금식하는데 나만 배고프면 억울하니까 시녀도 금식하고 여러분도 금식하세요. 지금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금식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야. 엎드리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자라는 거예요. 이 민족이 먼저 엎드리고 나도 엎드리고 나와 함께하는 시녀들도 엎드리고, 그 후에 내가 규례를 어기고서라도, 규례를 어긴다는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지금의 시대랑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왕이 허락을 해줘야 에스더가 이 왕후의 왕후였지만 그 왕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왕이 불러줘야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불러주지 않으면 설 수가 없어요. 에스더 전에 있던 왕비도 왕이 불렀는데 안 오니까 그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 지금 이 에스더가요, 내가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금식하면서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지금 저 악한 하만이 우리 민족을 다 말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다 말살시키려는 저 계획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 주세요. 이렇게 점잖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우리 생명이 막 경각에 달려있는데, 이게 우리 자녀가 몸에다가 여러 가지 장치를 달고 병원에 누워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막 삐삐 하고 잘 뛰다가 이게 삐 하는 거야. 그러면 교양있게 일어나서 나가서 간호사 선생님 여기 좀 잠깐 와보시겠어요?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어요. 갑자기 번뜩 일어나서 나가면서 막 배를 누르고 소리를 지르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외치지 않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에스더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건요 체념이 아니에요. 내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지금 에스더가 이런 체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우리 민족을 위하여서 내가 위험을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에스더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한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 신앙적인 선택들이요 항상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려놓는다라는 것, 나의 안전한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죠. 나를 보장해주는 그것들에게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에스더가 백성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에요 스스로 들어가요. 한 사람이 위험을 감수함으로 많은 사람이 살아날 가능성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게 떠오르세요? 6월절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는 그 은혜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에스더와 예수님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에스더는 죽을 수도 있다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훌륭한 신앙의 고백이지만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백은 뭡니까? 이를 위하여 내가 왔다. 나는 죽
죽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으면 죽겠다라는 고백도 대단한 고백이지만요. 예수님은 어떻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저도 치과에 갔다 왔어요. 우리 애모만 치과에 갔다 온 게 아니라 저도 치과에 갔다 왔는데 잇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쪽에 사랑니가 이제 나오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 나는 사랑니를 한 번도 뽑아보지 않았는데 내가 이 사랑니를 뽑으면 얼마나 아플까? 그러면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갔더니 이제 우리 의사 선생님이 이 사랑니가 나오면서 이쪽 잇몸을 이제 계속 자극을 하니까 잇몸이 부었대요. 그래서 이제 잇몸 치료를 좀 하자고. 그래서 오늘 하고 또 금요일도 해요. 금요일도 예약을 하고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러고서 그러면은 제가 두려운 마음에 이제 물었어요. 선생님, 이 사랑니는 빼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왜 빼요? 쓸 때까지 써야지.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제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야. 평안이 찾아오는 거야. 평안함이 싹 물밀듯이 들어. 이걸 빼지 않는다고요? 저는 사랑니가요, 이 4개가 다 나왔는데요. 이 3개는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쪽 것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쪽 것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잘 나와서 또 잘 관리를 하면은 계속해서 이빨로는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송가 305장도 찾아냈는데 정말 잃었던 생명을 찾은 기분인 거예요. 광명을 얻은 기분이 이런 건가? 막 제가 이제 그래서 치과에서 나오면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나왔어요. 와, 그런 별로 사실 적합하진 않은데 그 순간에는 그 마음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에스더는요 오늘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가능성을 걸고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민족을 넘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요 확정적으로 걸고 나아가세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어떻게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름을 보게 되죠. 공의의 이름도 보고, 거룩의 이름도 보고, 긍휼의 이름도 보고, 신실하심의 이름도 보고, 여러 가지 이름들을 우리는 이 예수님이 달려주고 계신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험을 친히 제거하시고 그 위험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살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다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사는 삶을 어디에서 살아야 할까요? 어디에서 살아야 될까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교회에서도?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여러분, 우리는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죽고 매일매일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그 모르드게의 한마디처럼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내가 오늘도 세상에서 죽었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어. 가정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어.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그 삶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에스더라는 사람처럼요
성경에 기록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이 대단하진 않죠. 저도 그렇죠. 에스더의 믿음도 대단하니까 성경에 기록이 된 거잖아요. 우리 에스더가 약간 모자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비교 대상이 우리 예수님이라 그렇지 에스더도 완벽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요, 에스더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의 이름 없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십자가는요, 그 이름이 높여진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주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어제 이제 제가 오송에 좀 다녀오는데, 이제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오송에 다녀오는데, 가는 길에 이제 저희 카니발 살 때 그 중고차 매매상 하시는 권사님을 소개해준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 권사님 그거 그만뒀다고. 그러고 이제 그 형이 흑염소집을 하는데 거기 가서 같이 돕는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 권사님 오래 못할 줄 알았다. 너무 많이 깎아주거든. 예, 그래서 좀 자기도 남겨야 될 텐데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하니까 아유, 그 권사님 너무 착해갖고 그 마음이 드는. 그러면서 또 한 명 누가 생각나냐면은 조나단이라고, 미국 사람 아니고 한국 사람인데요. 우리 이제 사모님 친구의 사촌 동생이에요. 저희가 그 처음에 봉고차를 살 때 그 친구한테 샀어요. 그 나단이라는 친구한테 샀는데 그 친구도 이 값을 엄청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많이 이렇게 깎아주면은 남는 게 있냐? 남는 게 없대요. 그래서 이제 그건 뭐하냐? 그래서 제가 보험을 같이 해요. 보험을 저한테 들어주시면 좋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랬던 거죠. 그런 거 보면서, 근데 이렇게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이름이 기억나잖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그 하루하루를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사는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었는가.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그 하루하루가요, 결코 헛되지 않아요. 누군가는요, 여러분의 그 하루를 기억하면서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람을 이렇게 들어서 쓰셨구나.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이제 너는 나를 위해 살아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